마음을 나누고 받게 만드는 이와 같은 우리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새해 첫날에? 자, 새해가 되니까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좋죠. 여러분 어제랑 오늘하고 똑같아 보입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어제와 오늘 틀립니다. 우리 현서 초등학교 다닐 때랑 중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 틀리지. 3월 4일인가? 학교 처음 갈 때가 3월 1일은 아니잖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중학교에 가는 그 마음, 또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대학교에 나오는 그 마음, 우리 그 마음에 그 새해가 밝은 거예요. 저는 어제와 같습니까? 드립니다. 어제 안 보시고요. 엄지사님 저 어때 보입니까? 예뻐지셨어요. 네, 오늘은 안수를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어제는 송구 영신하고 왜 안수를 안 해줬냐면 감기 올까봐. 근데 감기가 효정이한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효정이가 지금 안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더 꾹꾹 눌러줘야 되겠다. 왜냐 봤더니 감기만 올라가겠습니까? 면역력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감기를 옮은 사람은 아마 신체적, 생체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궁금해 하셔가지고 막 뽀루지가 나거나 기이한 열이 나거나 하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동일한 생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오늘 제 감기를 옮아가시고 면역력까지 함께 가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일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제와 오늘이 틀리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새해를 열으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주먹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열어보세요. 2017년도 쭉 열어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쪽엔 희망이 보이고 여긴 뭐가 보입니까? 평안이 보입니까? 이제부터 주일 전에는 일찍 주무셔요. 게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2017년도는 여러분이 변화하셔야 되는데 그 변화는 제가 강요하는 변화가 아니고 성령님이 강요하는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변하고 싶었던 그 바람과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나 자신의 정직한 모습, 성실한 모습, 공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모습.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이전까지 못했다면, 이전까지는 아마추어처럼 했다면, 이제 2017년도는 교회와 함께, 저와 함께 굳건히 나가는 우리 동역자, 친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물론 시작 서두에 얘기하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가 다 만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에봇을 입고 따라오진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에봇,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사업을 내가 죄사함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야? 나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가지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은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는 그런 제사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틀려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메시아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를 증명한 게 마태복음이었다면 이제 그 왕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온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나를 넣어보세요. 내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17년 시작된다. 멋지지 않아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 멋진 복음이 여러분들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이런 말투로 하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겠어요. 이거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그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안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복음은 복 있는 자예요.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의 주체가 누구니까? 나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의 주체가 누구다? 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어제 설교 시편과 병행해서 얘기한다면, 첫째, 복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건 바로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는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오늘 내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어떤 계획을 세워요? 2017년도에 대한 나의 계획을 세우세요. 양치질을 3번 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돈을 100만 원 더 벌 거예요. 이런 계획 세우세요.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복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떤 거? 오늘 뽑겠지만 저는 사랑 안에서 살 겁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희락, 기쁨이에요. 저는 항상 기쁨 안에 살 겁니다. 제 삶의 목적은 기쁨입니다. 저는 제 가족한테 2017년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희락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인내함으로 살 겁니다. 2017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 남을 불만을 터뜨리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뭘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이 계획이 God's plan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계획도 악인의 카운셀러, 세상의 지식, 어떤 우리의 지식, 어떤 변화,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보면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냐? 세례 요한은 전파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건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해 예언, 선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건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알듯이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 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냐? 복음으로 가득 찬 변화의 해가 돼야 되냐면 그것은 반드시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뜻은 내려놓기 바라시고 누구의 계획? 성령의 계획이 저의 계획입니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분간이 안 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목사님은 왜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따르지 말라고 할까? 세상에서만 살면 괜찮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 짓고 음란하고 뭐 돈 갖다가 돈으로 폭행을 해? 이런 말이 왜 나오지? 돈을 가지고 재력을 폭력 삼고 가난한 사람을 비웃고 약한 자들을 더 못되게 불고 이렇게 살면 괜찮아. 그냥 세상에서 살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의 꾀를 쫓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악인의 꾀. 그럼 악인의 꾀를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라? 성령을 주노라 했잖아요. 성령을 주노라 라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데, 단순히 죄를 사하주고 또 짓고 제사하고 또 짓고 죄를 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한 다음에 누구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냐? 성령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귀를 기울일 때 악한 자를 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건 어제 뭐라고 했죠? 욥기와 병행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 잡는 자, 변론하는 자. 변론이라는 말이 성경에 잘 나와요. 트집 잡는 것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야 태연아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나 좀 봐. 이런 게 트집 잡는 게 아니야. 아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너 잘못된 거야. 이것도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트집 잡지 않으셨어요. 너 왜 팔이 아프냐? 너 왜 눈이 멀었냐? 너 왜 문둥병 걸렸냐? 너 왜 과부로 사냐? 너 왜 돈 없냐? 이런 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본 건 세상의 트집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본 건 그 사람의 변화예요.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던 눈이 멀던 과부가 되던 돈이 없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면서 어떻게 될 거니까? 변화될 거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건 그 변화예요. 변화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트집 잡는 자, 변론하는 자를 바뀌어줘요. 트집 잡는 자, 변론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건 정말 못된 놈이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트집 잡는 자도 하나님에게 트집 잡는 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한다면 어린아이 하나를 뭐라고? 나처럼 영접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건성으로 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자꾸 상황이나 일어나는 내 지식이나 기타 등등을 가지고 변명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유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나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냐?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요. 목사님을 그런 사람 없지? 저도 없어요. 저도 성도 비난 안 해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없는 거니까. 가족, 형제, 자매, 이웃, 만나는 사람들, 혹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이 치마를 짧게 입었어요. 그러면 가다가 아이고 쟤는 왜 치마를 짧게 입어? 이러지 마시고 저 짧게 입은 치마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눈 수술이 잘 안 됐네. 쟤는 싸게 야매로 했나봐. 그러지 마시고 이뻐지고자 하는 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트집 잡고 변명하는 것에서 성령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절에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린 이거 알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를 왜 트집 잡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 세대, 복음의 세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성전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다면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아요? 예,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왜 광야 사막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냐? 여러분이 그동안 넘기지 못했던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떡에 대한 것, 영광에 대한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세 가지 대표적으로 그 유형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겠다는 나의 굳은 믿음과 의지예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광야로 이끌어준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은 누구와 의논해서 능력받아서 해결한다? 성령님과 의논하고 능력받아서 해결한다. 그런 각오와 결정이 바로 뭐가 되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백날 2017년도 해봤자 2016년도처럼 죄 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건 뭐라고요? 시험에서 이기십시오.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있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쭉 나와요.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하다는 말 우리 현서는 좀 낯설지. 오만하다. 자기의 능력과 자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큼 크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멋대로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오만한 자와 오만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가 오만한 자예요. 그럼 오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자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전하고 여러분 모두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인간적인 부탁. 2017년도는 남이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남이 싫어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이 싫어하는 얘기를 내가 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그 남이 싫지 않게 성령님이 전하세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지식이 없고 전할 때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좋은 소식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만 봐요. 제가 하나 비단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사과가 어떤 거는 먹을 때 맛있고 어떤 거는 먹을 때 뭐예요? 맛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과 하나 먹고 누가 대접을 했는데 사과가 맛이 덜하네요. 누가 맛평가해달래? 그 자리는 맛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가 맛이 없어. 그런데 맛이 있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니 참 건강해집니다. 그럼 간단해지잖아요.
아주 쓴 게 먹었어. 쓴 게 먹었어도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준 건데 쓴 거 먹고 아우 써. 어우 냄새나.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는 어우 써. 뭐 이러면 써도 우선 참고 우와 정말 몸에 좋으니 쓰네요. 그럼 아주 간단히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변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어떤 것? 내가 하는 말이 좋은 소식. 아직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닫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저는 여기 이렇게 누르면 복음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목사님 무슨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르면 뭐 나오냐? 좋은 말들. 응? 덕담. 야 오늘 우리 태환이 너 점점 갈수록 잘생겨진다. 정말이야. 믿음으로 받아줘. 얼굴에 있는 모든 여드름은 다 사라질 거야.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누구 하나를 탓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 하나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줬냐? 다 들어주셨어요. 그 장들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현아 눈 크게 뜨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17년도에 성현이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17절 너 혹시 찾아봤니? 한번 읽어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 갑자기 대박하니까 누구 생각나지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저는 성령에 의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게 정말 이런 걸 해야 돼? 게임 끝이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막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다?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낚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낚는 건 뭐 어부가 픽 해가지고 막 시켜 이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평생 영적으로 맺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을 주냐? 막 돈 버는데 힘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 복음을 전하고 낚으니까 돈은 아주 재밌게 벌어도 돈은 다 벌려. 내가 막 어디 직장에 나가서 남들은 다 고민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시킴으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음이 가득하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2017년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전하면서 이제 마칠 거예요. 22절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 아멘! 거기까지. 뭇 사람이 뭐예요? 그의 교훈에 놀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2017년 내가 전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놀라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놀라냐? 아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전까지 고난 속에 있었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가 되냐? 교훈이 됩니다.
뭐라고요? 교훈. 근데 그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놀래. 아니, 유석균이가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전하지? 물론 말은 못하겠지. 하지만 마음속 누구래도 상사라도 아이고 현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현서 천재 아니야? 그럼 천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나한테 온 거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그게 변화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왜 안 변합니까? 교훈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전하는 거나 저 사람이 전하는 거나 이 사람 전하고 잘못하고 이 사람 전하고 잘못하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정한 딸을,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질서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교훈 받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25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뭘 나오라고 한 거죠? 귀신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귀신을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샤머니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에 있어서 성령이 아닌 것들은 귀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이 아닌 그런 악한 영들, 그런 악한 영들에 조정당하는 몸을 죽었대. 우리의 에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가 있는데 그 형상들로부터 불러일으킴을 받은 거죠. 누가? 악한 사람들이 불러내죠. 그렇게 불러내서 있는 그 귀신들, 그런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예전 같았으면, 예전엔 귀신이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고 거품을 내밀고 저놈은 귀신 들린 놈이 맞아 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아주 지능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발을 잡았던, 충성하지 못했던 그 사단에 들어감,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귀신, 악의 세력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의 그런 지식들이 세상에 퍼다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뭐해? 죽어. 이 세상 살면 뭐해? 죽어. 야, 부모가 너한테 돈을 안 준대. 그게 부모야? 야, 자녀가 아이고 우리 자녀 키워놨더니 범죄한만 해. 그게 어떻게 내 새끼야? 이런 마음들. 동료들에게도 서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바로 뭐다? 귀신, 악한 생각과 감정들이 그냥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어. 그러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이런다니까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왜 오셨어요? 그리고 나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어지러운 세상 지식과 어지러운 악한 그런 지식 이런 거로부터 쫓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새 교훈이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도 순종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낙심한 자를 위해서, 게으른 자를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비가 많이 와요? 비로부터 고난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눈이 많이 와요? 눈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지진으로 고난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한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새 언약의 새 복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것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했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세요. 나 바빠. 나 지금 출근하기 바빠. 바빠 죽겠는데 막 옷 입으면서 하나님 오늘 한 거 한 개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요. 네? 막 밥 먹으면서 막 쓰다듬 잠깐만 나 기도 좀 할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붓고 제사함을 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꼭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깨끗이 하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나를 깨끗이 하는 일. 그게 뭔지 몰라요? 육체적인 것에서도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마음, 심령적인 일에서도 깨끗이 하세요. 기도하는 거와 나를 깨끗이 하는 것, 이게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뭐? 복 있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 있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방법. 그 방법은 첫 번째 뭐 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 뭐 하자? 나를 깨끗이 하자. 그래서 나를 더럽혀주는, 나의 심령을 더럽혀주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에 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주일 전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세요. 정해줄게. 9시 이전까지는 괜찮아. 9시 이후에 얼마나 후하니? 응? 그 전부터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치? 주일 전날은 9시 전. 거기까지는 할 거예요. 우리 최집사님은 예외. 9시 이후로부터는 정말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와서 제사장의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지 않는 곳엔 가지 말자. 또 우리들은 그런 욕하는 거 많이 못 느끼지만 막 우리 친구들, 태연아, 네 친구들 어제 만난 친구들 욕 좀 하니? 응? 응. 잘 생각해봐. 네가 기도를 이빠이 하든지 떠나라는 소리는 아니야. 대놓고 떠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한 번쯤 욕에 대한 것, 나는 친구야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네 마음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겠잖아 라고 권해줘야 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사람이 뭐 할까봐 두려워서 이 사람 말 들었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로부터 깨끗이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눈으로부터. 여러분 눈으로부터 더러운 곳에 있지 마세요. 네? 더러운 곳에 있지 마세요. 저도 새해에는 닭장도 깨끗이 닦고 그래서 더 교회 환경을 더 깨끗하게 더 예쁘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의 가정 정말 파리가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 그것까지 한다면 꽃을 사다 놓으세요. 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꽃을 사러 갔을 때 꽃 하나 딱 있고 거기에다가 더 지나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하고 싶으면 향초도 하나 켜놓으세요. 네? 와인은 안 돼요. 여기까지. 내가 보는 것들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게 내가 하는 실천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17년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아주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축원 기도는 오늘 안 하고요. 오늘 성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